제따와나 선원, 여기구나. 인도의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본 분이라면 기원정사에 대해 아실 겁니다.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와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무셨던 곳이죠. 춘천에 가면 기원정사를 쏙 빼닮은 수행도량이 있습니다. 이름도 기원정사를 뜻하는 제따와나 선원입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니라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뭐 따뜻하고 뭐 차갑고 뭐 닿는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멀리서 오셨죠? 예. 그래도 서울에서 오니까 뭐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 첫 인상이 어떠세요? 인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절 이름이 제따와나가 이제 기원정사의 그 빨리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을 이제 처음 지을 때부터 컨셉을 뭐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우리가 원래 그 이름 자체도 기원정사니까 그래서 기원정사의 분위기를 이제 최대한 좀 재현해 보자.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모양의 컨셉을 기원정사하고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나란다 대학 그 두 가지를 좀 모델로 해서 만든 절이라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원정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원정사에 가보면은 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물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단만 남아 있는데 그게 예. 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재현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벽돌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외벽을. 그래서 이 벽돌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벽돌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입 업체 알아봐서 인도 쪽에서 이제 들어온 벽돌을 찾게 돼서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보니까 이게 설계도 참 궁금해요.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어요? 이 설계 과정이 우리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 임형남 소장님이라고 그 임형남 소장님하고 노원주 소장님하고 두 분이 부부인데 예. 그 부부 건축가가 있다고 내가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일반 사찰하고 달리 좀 수행을 이제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뭐 동선이라든가 수행자들이 어떻게 이제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면에 좀 주안점을 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또 여기는 왔다가 하루 기도하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 장시간 머물면서 수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신도들의 숙소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또 스님들 숙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이제 설계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당도 예. 원래는 이제 이거를 좀 평범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을 약간 이렇게 2층으로 1층은 법당이고 2층은 이제 선방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냥 평범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의미를 두면 좋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틀었죠. 방향을. 그래서 이게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 트니까 네. 요 앞에가 이제 약간 허공을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밑에는 이제 법을 공부하는 곳이고 위에는 마치 우리가 이제 출세관으로 나아가듯이 예.
이렇게 좀 허공을 뚫고 가듯이 그런 이제 선방에서 그런 공부해서 이제 세간을 뚫고 나가라 약간 네네. 이런 아, 그런 의미가. 느낌에서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본 설계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법당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한번 예. 올라가 보시죠. 건축 양식하고 예. 또 새롭게 뭘 할 때 그거에 대한 위험 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12연기를 좀 아, 12연기. 나름 이제 생각을 한다고 예, 예. 한 거죠. 좀 가름하시고 인도 그 미얀마에 있는 그런 부처님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셨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좀 더 동글동글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예. 선생님, 불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안이 불자 집안이라서 네.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분위기는 있었어요. 근데 불교를 조금 진지하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26살 정도 대학원 다닐 때 네.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우연히 뭐 어떤 그 몸이 좀 약해졌는지 뭐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약 그 죽음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때 내가 느낀 인상이 그 20년간 공부를 해왔는데 그 지식이 그런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에서 제가 좀 놀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제가 되게 젊은 나이였잖아요. 예, 예.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래 죽음이 갑자기 이래 닥쳐올 수도 있구나. 그런 거에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일종의 화두처럼 돼서 내 마음에 이제 걸려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종교를 이곳저곳 좀 기웃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에 이제 책으로 접했죠. 많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이제 불교가 최고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모든 답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좀 깊이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이라는 거를 이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서 선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러던 중에 성철 스님이 쓰신 그 선문정로 그 다음에 그 백일법문 이런 게 그때 번역이 돼가 나왔어요. 번역이 아니라 이제 책이 출판이 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좀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출가지를 해인사로 정한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스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습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지 뭐 제일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을 했으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왔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이게 나온 김에 어제도 출가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머리 깎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출가를 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또는 사람들이 인식해서 출가라 그러면 되게 뭐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막 도망치듯이 가고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그때 뭐 출가자들이 대부분 왕족들이었고 사회에서 상당히 자기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발심을 해서 출가한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가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기복적이 되고 부처님의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잘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출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미가 약간 퇴색한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 이제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든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의 길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출가한 그 행자도 이제 공부를 이제 법문을 쭉 듣고 불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출가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세상을 떠난다 또는 뭐 도피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세속의 인연이 얽혀서 뭐 그런 인연을 이렇게 인연에 따라가다 보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라는 길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가를 선택하는 거지 어떤 도피의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스님 출가할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초발심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되게 현재 이 삶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일들에서 불확실하다, 불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다. 네네. 이렇게 가는 것이 인간에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이 들었어요. 예. 원사 스님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원사 스님이 이제 원자 택자 스님이신데요. 예. 이제 성철 스님 책을 보고 이제 백년암으로 해인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인사로 갔는데 그때 큰 스님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상자인 이제 원자 택자 스님이 그 절에 예.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뭐 스님을 모시고 출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출가하게 된 겁니다. 스님 출가하셨을 때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집단 출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그때 당시에 선우회라고 하는 불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그 동아리에 우리가 같이 가입을 해서 그 동아리 방에서 같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한 2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3명이서 이제 먼저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백년암으로 같이 갔거든요. 예. 근데 그 3명이 출가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쯤 있다 2명이 더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앞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뭐 한 3명이서 또 출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때 당시로 한 12명인가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네네. 우리 그때 그 선후회 회원이 20명도 채 안 됐는데 12명이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언론에 알려져서 맞습니다. 예.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된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수도암에 이제 제가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수도암에서 이제 결제를 하던 스님이 계셨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 중에서 이제 도인된 사람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선을 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서울대생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면 그런 거는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날 저는 우연히 슐가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보에 진심으로 기여하겠습니까? 예, 상부에 진심으로 귀의하겠습니다. 삭발여무이. 한 젊은이가 번뇌에 얽매여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먹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행자의 길로 향하는 첫걸음을 숨지겨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먹고 자고 입고 걷는 모든 위의를 배우고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외롭겠지만 결코 도피가 아니기에,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훗날 이날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으로 기억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겠다는 발언과 원력이설인 제따와 나선언. 스님과 함께 선원 내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냐따라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수냐따 위하라란 뜻이 이제 공에 머무는 곳,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지은 공간입니다. 네. 스님,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어떤 이유, 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이나 그 수행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미얀마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네. 초기 불교를 접해 보면은 초기 불교는 그 수행의 길이라든가 방향, 그러니까 또 그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저한테는 그게 참 잘 맞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를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럼 초기 불교라고 하면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좀 초기 불교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직접 설한 가르침,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부파불교로 나누어지기 전의 시기, 네. 그 시기를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파불교가 한 18개 부파로 나누어진 그 시기는 부파불교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파들 사이에 공통 분모가 뭔가, 거기에 좀 저는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래서 이 공통 분모로 다 들어있는 가르침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네. 그게 이제 영기의 가르침하고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더라. 사성제 8정도. 네네. 그래서 특히 영기, 이거는 이제 사성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모든 지금 뭐 수많은 부파들이 있잖아요. 선도 있고 대성불교, 뭐 티벳불교, 초기 상자불교, 이렇게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가르침의 그 공통된 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기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윤회에 관해 가지고 얼핏 보면은 업장소멸 이러면 윤회를 안 해 끊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진리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스님 말씀하신 윤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건 같은데.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거에는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게, 이게 영기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갈애 또는 집착, 탐욕 이런 게 있는 한은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수행을 통해서 이걸 버리고 이걸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안 태어나면 더 이상 괴로움을 겪을 주체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해탈? 괴로움의 소멸이고 열반이고 해탈이다. 어. 그렇게 보신 거죠.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 원인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또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음. 그럼 또 그러면 이 화에서는 보통 이제 내가 화가 일어나는 건 뭔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탐욕이 보통 원인이 돼요. 네네. 그럼 또 이 탐욕은 왜 일어나는가? 그럼 이건 또 어리석음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을 알아차리는 것만 갖고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탐욕을 어떻게 대처해서 버릴 것인가, 성냄을 어떻게 해서 버릴 것인가, 요거는 좀 그런 쪽으로 잘하는 데 가서 좀 배우면서 수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따와나 선원 근처에는 맑은 홍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부서지는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아 이게 뭘까 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때 있잖아요. 뭔가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지는 그런 걸 볼 때 이제 되게 환희심이 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 느낄 때 좀 더 이제 뭐랄까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자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잖아요. 막 꼬여 있던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야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대단하다. 참 이게 그리고 출가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출가라는 게 인생에서 좀 뭐 적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출가를 결심할 때는 뭔가 이제 발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아, 이 길로 가면은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출가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저도 예. 반가웠습니다. 예. 불교에선 초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출가자라면 또 불자라면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발언이 굳은 신심의 기본이 되니까요. 출가 당시 진리를 향한 열정은 지금도 그대로라는 일묵스님. 초기 불교의 정치가 곳곳에 어린 제따와나 선원. 그곳엔 다시 태어나도 출가자가 되겠다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